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없고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안 그렇다. 물론 우리는 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믿음이 어디서 나는 줄 아느냐?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지요. 맞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 기적,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적,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누군가의 하는 그 경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씀을 들으면서는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기적도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 갔다 왔다, 보고 왔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집중해서 듣고 아멘 하는 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은혜가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너무 은혜를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간의 말보다도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믿는 신자에게는 다른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실려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이 성경의 내용 가지고 뭐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고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가를 다른 계시를 받지 않아도 말씀으로 인해서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분하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살아 역사하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 밖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어도 멀쩡한 자신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옳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앞에 있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아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훨씬 더 악을 행한 왕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을 말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섬겼지만은 이 아합은 이방인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왕입니다. 아합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22장까지. 그 악행이 얼마나 많았던지 아합에 대한 내용이 22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아합 시대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아합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합이 악한 왕이었다, 그것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악행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아합의 악행은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집이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을 분명히 아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겼다. 야, 그건 뭐 죄도 아니지, 나 정도는 돼야 죄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처럼 어떤 형태가 있는 것만을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악행이나 그들의 어떤 아합이 행한 그런 악행들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으로 자꾸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알을 섬긴 적도 없고 아세라를 섬긴 적도 없고 또 바알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악행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오직 자신의 나라만을 굳건하게 세우고 자신의 왕의 자리만을 지키는 데 급급했던 것이죠. 오늘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결국은 아합 역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자체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오직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행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갔죠. 그 결과가 우상을 더욱 끌어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걱정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걱정하며 염려했기에 그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바알의 아내였던 아세라 여신이고 그 신들을 섬길 때에 나는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 건져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현재의 어떤 물질적인 복과 풍요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세계 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만이 귀하고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는 오직 하늘에만,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의 것만을 보고 세상의 것만을 원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합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 아합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시대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여리고성을 일으키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여리고성을 일으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차자를 잃을 것이라, 막내를 잃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적어도 6, 700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리고는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합의 시대에 들어와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여리고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여리고 성과 같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해 주기 위한 하나의 표본으로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돈이 많았던 모양이죠. 이 히엘의 완고함은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맏아들 아비람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틀을 닦을 때에, 그 틀을 닦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더라고 한다면은 이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야만 합니다. 와, 600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내가 여리고성을 틀을 닦다가 말씀대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여리고성 쌓는 일을 중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단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아이고 뭐 어쩌다 보니 우리 맏아들 죽었겠지. 뭐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를 해버렸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엘의 그 머릿속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성문을 세울 때에 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아합의 시대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시대,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이었고 사고방식이었고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말씀은 아마 까맣게 잊어버렸겠죠. 설사 들었고 기억한다고 해도 아마 그들은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왕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백성들이야 여러분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합과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히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떠올리기는커녕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뭐 교통사고 일어나는 것처럼 뭐 쓰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그러면서 성을 계속해서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다가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가? 이 어리석은 인간아, 답답한 인간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잠깐 징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를 지금 길게 끌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합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아합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그냥 따로 살아가면 되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성경은 그냥 예배당 안에 있을 때나 지키면 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류의 역사, 아니 2025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결국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등장시키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결국은 자기가 얻고자 하던 것, 자기가 지켜내고자 하던 것 결국은 지켜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이미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너 그러다가 망한다.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대로 그들의 집을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500년, 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합에게는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말씀을 성취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런 사건이 있었네. 여로보암 집안이 망했네. 아이고 잘 됐다. 뭐 내가 왕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4절 말씀 히엘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음 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지겹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납니다. 오늘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합과 그 시대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었음을,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귀에서 사라진 소리가 아니라
들리지 않지만 말씀이 살아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게을러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